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아, 이식과 귀신 들린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공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마가복음 19장 14절에서 29절 본문 중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작년에 이맘때쯤에 똑같은 사실은 본문, 그때는 이제 마태복음 본문이었습니다만은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고 동일한 우리가 다뤘던 사건이고,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그때 한 내용들을 핵심적인 것 요약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근데 꽤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때 한 거 이제 요약해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부분들 약간 추가한 거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 공과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세 명의 제자, 즉 수제자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 한과 한 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변화산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밤을 지새우고 이제 내려온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큰 무리가 모인 가운데 서기관들과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이에 시끌벅적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질병에 걸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로 데리고 온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 사람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는 외동딸이 그랬죠. 이번에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키를 쓰고 데려온 거죠. 낫게 하려고. 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재한 가운데 대신 그의 제자들에게 치유를 간청했습니다.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온 거죠. 근데 안 계시니까 그 제자들에게도 치유를 간청한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도 그 질병 치유하는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명하셨고 치유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외아들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치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서기관들이 개입을 한 거고 여기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귀신 들린 외아들. 자,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도 이제 같은 본문, 같은 사건으로 우리가 다뤘습니다만은 여기에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물론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반면에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간질에 걸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 나오는데 마가와 누가에서는 귀신 들린 것으로 설명을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간질에 걸린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 틀리고 하나 맞냐?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질환,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뭔가 이상 행동이나 이제 이상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무조건 다 그냥 귀신 들린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 그 당시의 이해를 그대로 이제 사용하셨어요. 그때 뭐 예수님께서도 이제 다 그때 언어, 그때 사람들의 어떤 생각, 이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인정하시고, 그래서 일단 그 표현할 때에는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치유를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막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이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약간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간질, 그다음에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귀신 들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 데려온 것입니다.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 돌보아 주십시오.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 일으켜 거품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요약해보면 아들의 증상은 이렇게 나타났죠. 자주 불에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말을 못한다. 시도 때도 없이 귀신이 그를 잡을 때 이제 그 표현상으로 그렇습니다. 거꾸로 져서 그러니까 발작 일어나면 시도 때도 없이 발작 일어나는데 거꾸로 져서 거품을 흘리고 막 이를 박박 간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파리해진다. 굉장히 심한 어떤 이런 증상이니까 이게 제대로 뭐 정상적인 그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체중 감소하고 갑자기 부르짖고 심한 경련이 있고 몸에 심한 상처를 내고 증상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또 사라지고 그다음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을 겪었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 증상은
이 본문을 보는 많은 그 의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의학계에서는 이것 아주 전형적인 그 뇌전증 간질이라는 이제 진단을 내놓습니다. 이 사람이 앓고 있었던 질병은요. 그러니까 무슨 귀신, 진짜 귀신 들렸다기보다는 정신적인 그런 어떤 질환처럼 보이지만 실제 있어서는 뇌신경에 어떤 이제 그 문제가 생겼던 그 간질, 소위 말하는데 오늘날의 의학계에서는 간질이 좋지 않은 어떤 뉘앙스, 좋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뇌전증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그 이 질병명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뇌에 생기는 질환으로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서 과도한 흥분 상태를 나타냄으로써 의식의 소실, 발작, 행동 변화, 뇌 기능 일시적 마비, 뭐 이제 이런 증상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낸 그런 질병이다 이겁니다. 뇌전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의학에서 말하는 뇌전증, 그 구체적인 증상은 이렇습니다. 운동성 경련 발작, 막 이제 경련하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거죠. 일시적으로 의식 상실, 거품 물고 온몸이 뻣뻣해지고 온몸을 떨고 전신을 대발작하고 원인은 정확히 모릅니다. 저 뇌신경 쪽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건데 이것들을 봤을 때는 전형적인 이 외아들의 전형적인 그 증상은 바로 이제 뇌전증, 즉 간질의 증상이었고 실제 마태복음에서는 간질이라고 표현했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의 외아들은 그 증상을 놓고 판단컨대 오늘날의 뇌전증, 즉 간질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의학에서도 성경의 이 구절을 전형적인 뇌전증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자도 사용한 증상의 헬라어 명칭 셀레니아 제타이, 즉 간질로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했고 그 성경에서도 이것을 마태복음 번역할 때 간질로 번역을 한 것이죠. 다만 당시 사람들은 이 증상을 귀신이 일으키는 질병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관련된 이상 행동을 유발하는 모든 증상은 귀신 들린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죠. 과거로서의 의학이 없던 당시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를 치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으로 생각하던 그 방식대로 이 질병을 설명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아무리 무슨 뭐 예수님께서 과학을 이제 뭐 사용하신 일은 없잖아요. 그다음에 현대적인 의미의 치료 방법도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봐야 이제 이해되지도 않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거 귀신 들린 것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렸다 하는 그 표현의 의미는 상당히 다양하다 이겁니다. 정신과 관련된 모든 질병은 다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구체적인 사건, 복음서에 5건 정도 나옵니다. 다 지난 해에도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첫 번째가 가다라 혹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 군대 귀신, 그 로마 옛날에 그 로마 군단병들 그 죽은 사람들의 귀신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 두 사람이고 두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헬라계 여인의 귀신 들린 딸 고치신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귀신 들린 아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고침받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다음에 안식일에 고침받은 18해 동안 귀신 들리고 꼬부라졌던 여인, 뭐 이렇게 해서 5건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전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를 잘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 다른 성격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확실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실제로는 진짜 어떤 귀신 들린 것 이기보다는 어떤 정신질환에 이제 속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고침받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케이스는 100% 확실하게 진짜 귀신이 들린 거였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인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도 가능했어요. 정상적인 대화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보실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는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도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 무당 진짜 신접한 무당들 보면 막 그런 거 신통방통하게 막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내기도 하고 실제 그런 게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신접한 사람들의 이야기. 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와 대화가 다 돼요. 다 가능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대화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있었어요.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귀신이에요. 이건 진짜 귀신인 겁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뇌질환 자 아닌 진짜 귀신 사로잡힌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미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한 귀신에 진짜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던 거죠. 반면 가난한 여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 딸, 귀신 들린 딸 아무 말도 못해요. 그렇죠? 정말 그 정신적으로 질환이 생겼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아들, 안식일에 고침받은 어떤 그 꼬부라진 여자, 이게 진짜 귀신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데 대부분 보면 뇌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어떤 사람의 귀신 들리는 아들 마찬가지입니다. 뇌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없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모두 귀신으로 간주하고 그냥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그냥 치유해 준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알아들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해서 치유하시면 된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했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신 동안 아버지가 이 병든 아들 데리고 왔을 때 남아있던 제자들 이 아들의 질병을 고치지 못했죠. 사실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도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었고 또 치유하도록 명령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자, 제자들 실패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원인으로 치유하는 자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함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치유하는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치유를 하고자 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자, 아울러 늘 그랬듯 치유를 간구하는 자의 믿음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치유하는 사람의 믿음과 확신 외에 치유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믿음. 이것도 우리가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아왔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예수께 아들의 치유를 간구하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믿음 약한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치유하는 사람의 믿음, 그 다음에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의 믿음과 확신 이게 중요한 거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격려의 말씀이죠. 그러자 그 아버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명답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사실 내 마음 가운데에는 진짜 믿는지 혹은 될까 안 될까 불확신 그런 어떤 확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 사실 믿음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합니다. 저 믿으면서도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을 알고 인정하기에 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기를 간청한 겁니다. 그만큼 꼭 나음을 받고 싶다라는 자기 아들 고치고 싶다라는 의지와 확신이 가득했던 거죠. 자신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큰 믿음을 주시도록 간구할 필요가 있죠.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죠. 자, 결국 치유를 베푸실 수 있는 치료자를 만나는 것 중요하고요. 치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의 아들의 질병을 일으킨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다라고 이 마가복음은 서술하고 있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복음서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마치 진짜 이제 귀신이 나간 것처럼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데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간질, 소위 말하는 뇌전증이 이제 치유받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시각으로 서술한 거라고 이제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100% 뇌전증이냐? 이제 물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모든 증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그 시대의 정황과 상황을 봤을 때에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입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렇죠? 제자들 자신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치유하는 자에게 필요한 두 가지 강조하셨습니다.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기도였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어찌 안 돼요? 왜 우리는 안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 명하여 저기로 옮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너희가 못할 것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또 묻습니다. 마가복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이렇게 강조하셨다 이겁니다. 자, 오늘날 대부분의 뇌와 심리 문제에서 비롯된 정신적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병원에서 의학적인 치료를 받으므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우리 곁에 예수님 뭐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그런 어떤 정신질환자를 목사님한테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이제는 의학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물론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믿음과 기도와 영적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한편 그러나 의사들이 못 고치는 게 있습니다.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의사들이 못 고칩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이건 극소수예요. 근데 존재해요. 이들은 의사가 고칠 수 없으며 특별한 영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자, 마무리를 오늘은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림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는데 서진학교 이야기입니다. 서진학교 무슨 학교냐? 정신질환이나 뇌질환 또는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심한 편입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심한 편이죠.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그 편견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서진학교 이야기입니다. 2013년 11월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건, 그러니까 그 신문에 났었거든요. 서울시 강서구 교육청 발달장애를 앓는 아동 및 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립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세우고 이걸 공지했어요. 그러니까 강서구예요. 서울시. 그러자 2014년 10월에 강서구 주민 1,400명이 이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왜일까요? 발달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는 사실 우리 사회 안에서 아직도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나라 아파트나 이제 이런 그 주민들을 집값에 영향을 미치면 정말 심각합니다. 뭐 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그러니까 이런 것 다 혐오시설, 뭐 그러니까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학교 설립은 늦춰졌고 2017년 7월, 9월 두 차례 공개 토론회가 열려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닥쳤습니다. 사실 이 학교 설립 계획이 굉장히 불투명해졌어요. 그런데 2차 토론회에서 이 학교의 설립을 애타게 기다려온 발달장애 자녀들의 학부모들 가운데 몇몇 어머니들이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학교 설립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사진이 이 신문 기자가 그 사진에 그 기사화했고 그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그 이후로 도대체 이들이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빌어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 사회 부끄러운 단면이 아닌가? 이런 여론이 이제 급속하게 일어나게 된 거죠. 이들의 죄인가? 아니잖아요. 이들이 자녀가 태어났는데 발달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그 학교, 그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다 박탈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은 안 된다. 우리 동네 안 돼. 안 돼. 다 이런 생각 때문에 반대해 온 건데. 그러나 우리 사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여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2018년 8월에 학교는 건축을 시작합니다. 여론이 바뀌니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2020년 3월에 첫 신입생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이름이 서진학교예요. 우리 사회가 그래도 아직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소식이었던 거죠. 사실 제가 12년 8개월 이스라엘 사는 그 프렌치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거기에도 발달장애의 아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있었습니다. 동네 안에. 그래서 가끔 보면 동네에 이제 그 발달장애 앓는 학생들 데리고 선생님이 이제 데리고 쭉 길 걷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뭐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제 이런 것들을 품어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숙함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것 바라시는 거 아닙니다. 작은 이해,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